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세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의 적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의 인도를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야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7 족속은 바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 족속을 어느 정도는 쫓아냈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뿌리를 뽑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 정도는 쫓아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게을름을 피고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을 완전히 추방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타협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너희의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 며느리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과 타협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바알과 아세라 모성을 섬기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처참하게 이방에 흩어져 포로가 되어서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가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들이 순종하고 절대로 복종했더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영원히 쫓아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들은 게으름을 피우고 그들과 타협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바로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서 그들의 섬기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또 그들의 악행을 통해서 악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처참하게 이방에 포로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적, 우리가 반드시 추방을 해야 하는 적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반드시 추방해야 될 이 가나안의 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영혼 속에 쫓아내야 할 적은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눈이 멀고 여자의 눈이 멀고 탐욕의 눈이 멀어서 탐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루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라 하는 자들에게 화했을지언정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하란 가옥에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밭에가 나겠고 한 호밀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해반을 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부자들이 탐심이 많아서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거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집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그 거주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아무리 많은 종자를 뿌려도 겨우 한 해만을 거둘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을 살펴보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수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5,400만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 인구가 1가구 1주택을 가지고도 남을 만큼 많은 주택이 있다고 아파트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파트가 텅텅 비어있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 대로 가옥에 더해서 계속 어떤 사람은 7주택을 사고 어떤 사람은 4주택을 사서 그래서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택을 살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전세는 계속해서 올라가가지고서 전세 2년 계약을 해서 2년 계약이 끝나면 또 2천만 원 올리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림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주택과 양식은 반드시 우리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있어야 살고 먹어야 사는데 그런데 부자들이 가옥에 가옥을 전터에 전터를 다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를 7채씩 살아가지고 자기 손자까지 이름으로 다 해가지고서 그 어린 손자에게 이름으로 이전을 해놓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생각하기를 가난한 사람에게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죄악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내 가족, 내 식구, 내 부인, 내 처자식밖에는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이 많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성천벽 같은 여리고성을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지만은 아이성은 보잘것도 샀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장군님 그 성은 매우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구차히 많은 사람이 번거롭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약 2,3,000명만 보내면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을 이제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조그마한 아이성, 보잘것없는 아이성에 그냥 전투에 패해가지고 쫓겨서 자그마치 3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그들이 쫓겨가지고서 그냥 그 성에서부터 계속 추방을 당해서 그 백성들이 물같이 그 마음이 녹았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본 즉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탈취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죄악 때문에 노래한 물건 중에 신할산에 위투한 물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함께 갖다가 땅속에 감추었는데 이 죄악 때문에 아이성의 큰 실패를 범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그 엘리사의 수종되는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너무 감사해가지고서 아주 그냥 엘리사에게 와서 선물을 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선지자님이 잘못한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때에 단돈 얼마나도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유용하겠나. 이렇게 가난하고 힘드는데 왜 그걸 거절하는가. 몹시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가서 우리 선지자님은 받지 않았지만 내가 반드시 받아오리라. 그러고서 이제는 나만 장군이 수레를 끌고 저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 몇 사람을 데리고 나가가지고서는 불렀습니다. 장군님, 장군님, 저 좀 보세요. 장군님이 나만 장군이 무슨 일입니까? 길한 일입니까? 했더니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선지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에서 젊은 선지자 2명이 왔는데 외투 2벌과 은 1달란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이 수레를 멈추고 그러고서 이제는 은 1달란트를 요구했지만 2달란트를 자루에 넣어주고 외투 2벌을 넣어줬습니다. 그때 게하시는 사관들에게 그걸 지우고
자기는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숨겼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거짓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갔다 안 갔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이 금이나 은이나 집이나 양이나 소를 받을 때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속이고 탐욕이 심했으므로 나만의 장군이 들렸던 그 나병 분등병이 너희 자손에게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게하스 그 자리를 뜨자마자 그 나만 장군의 나병이 그에게 발해서 문둥병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한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속에 반드시 쫓아내야 할 것은 음란과 방탕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심판을 받아서 물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역시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하고 방탕한 그러한 사람이나 개인이나 국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돔 고모라 도성이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2 천사를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잠시 있으니까 소돔성에 있는 노인으로부터 젊은이에게 전부 다 노수집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내려온 사람을 우리 내놓으라, 상관하겠다. 여러분, 천사는 남자의 모습으로 아름답고 미남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이 남색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노시 말했습니다. 오늘 오시는 이분들을 괴롭히지 말고 정말 그렇다면 우리 딸을 내줄 테니까. 아이, 이놈 보소, 이놈이 객지에 들어온 놈이 와가지고서 이제는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네.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죠. 이게 뭡니까? 바로 소돔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연애로 해보는 남자들이 노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동성연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온, 그만큼 소돔성이 음란했던 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도시나 음란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도시였던 폼페이라고 하는 것이 화산 폭발을 했습니다. 그동 우상숭배하고 음란한 도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음란,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방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우리 삶 속에 나를 절제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죄를 짓는 것이 방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음란하고 방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원수는 바로 미움과 분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미움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면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행함 속에 반드시 추방하고 쫓아내야 할 것은 바로 미움과 분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인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투기와 당기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이니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도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의 틈타기를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미움의 죄는 바로 살인죄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육체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미움은 바로 살인인 것입니다. 이 살인하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증거가 많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 내 속에 나타나는 증거는 뭡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남에게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보면 사랑하고 그 미움이 없어야 항상 측은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한 번은 사울왕과 이제 다윗이 전투에 나가서 큰 승전을 했습니다. 여인들이 그냥 승전가를 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그냥 와서 사울과 다윗이 이제 전투에 승리하고 오는데 이 여인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아니, 왕인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서는 만만을 돌리니 온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 들어갔으니 이제는 이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갈 것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다윗을 보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미움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로 자기 사위요, 공적으로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기만 하면 자기 딸을 통해서 또는 적군에 붙여서 아니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윗이 있는 곳은 어느 곳 하나 찾지 않은 곳이 없도록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그에게는 악신이 그를 번득했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분노는 반드시 자기 자신도 고통스럽지만 상대방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미움과 분노는 반드시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분노하고 계속해서 마귀의 튼탁기를 주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분노하고 칼을 가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고 바로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는 그 제사장을요, 성경에 보니까 (86명의) 제사장들을 칼로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제사장만 죽인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있는 그 마을 전체를 소멸하고 어린아이 또 여자들 노인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었던 제사장을 86명을 쳐 죽이는 이러한 악독한 죄를 짓고 결국 가서 그 죄값으로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이제는 자기 칼에 자기라고 자기 사랑하는 요나단과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과 함께 최고의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원수는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을 하면 한두 번 속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은 그 거짓에 결코 속지 않습니다. 이 거짓말을 계속하고 거짓을 계속하면은 대인관계가 끊어지고 그 사람은 결국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사기를 치고 사람을 속이고 재산을 착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았습니다. 상장도 안 되는 주식을 사라고 얼마나 사람들을 꽂혀가지고선 주식 한 주에 5,000원 하는데 이게 상장되면은 300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 명이 그 주식을 5,000원짜리 하나 사면 300만 원 된다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 전 재산을 갖다 투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나는 주식에 대해서 주자도 몰라서 나는 돈 1,000만 원 그냥 사기당하고 말았지만 다른 사람은 전 재산을
이게 거짓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과부들, 아주 과부들의 매듭을 막 사기쳐가지고서는 또 그거 사기꾼들에게 갖다 주고 자기는 돈 한 푼도 못 받고 그런 사람도 내가 봤습니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 남의 재산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보면 드루킹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이 드루킹 사건은 이 여론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을 갖다가요, 아니 그냥 여론을 조작해갖고 탄핵을 해가지고서는 그냥 깜빡이 집어넣고 종신토록 그 나이도 드신 분들을 이제 아주 종신진영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과 귀가 되어야 할 공영방송들이 말만 하면 전부 거짓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에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이 방송국이 맨날 거짓말을 하는데 이 순진한 국민들은 그걸 진짜로 믿고 따라가는 거 보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탄마귀는 거짓의 전문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 아비 마귀가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노라. 그때부터 그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고통을 주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수원리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이장님 부인이었어요. 그분이 성격이 좀 다혈질로 다른 분이 왔을 때는 교회도 안 나오신 분인데 권차님인데 우리 교회를 나와서 막 계속 은혜를 받으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좀 잘했죠. 시골에는 이게 장을 가려면 고산 장을 가서 같은 버스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고서 고산장에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장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목사님 와이셔츠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서 우리 이장님 그 와이셔츠를 하나 샀는데 목사님이 생각나서 와이셔츠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교인 회계 집사님 남편이 봤어요. 그 전에 이제 저희 전임 목사님이 좀 그 죄는 짓지는 않았는데 제가 볼 때 좀 이렇게 그랬던가 봐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분이 거짓말을 안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용철 목사하고 그 이장 부인하고 전주 여관에 가가지고서는 여관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요. 결국은 그 교회에서 못 있고 하나님 내가 죄 안 지으니까 더 좋은 교회로 더 큰 교회라고 인계해줬지만 이렇게 거짓말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천천히 저 나쁜 여자 저 막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사람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이 거짓말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2장 15절에 거짓들과 점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주술하는 자들과 좀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영양분의 차별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하고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거짓말 좀 했다고 해서 그거이 어떻게 지옥 갈 만한 그런 죄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성령님께서 죄를 생각나게 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정말 이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가슴에 뜨겁도록 눈물이 그냥 비 오듯 쏟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인화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자기를 몰라요. 나는 저기 저 아이는 저 여인과 같지 않고 내가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소득의 12일주를 드리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다 그래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
예수님이 그의 심령을 바라볼 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속에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이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 의인인 줄 알아.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통하여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데 사탄 마귀는 거짓으로 속여서 진리의 성령을 진리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영안의 눈을 가리고 가지고서는 이단에 뻗게 하고 결국은 거짓말에서 종교는 나 같으니까 길만 다르지 다 천국 갈 수 있어. 불교도 구원 있고 유교도 구원 있고 이슬람교도 구원 있고 힌두교도 구원 있고 무당도 구원 있고 당군교도 구원 있어.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개개요 사탄의 앞잡이요 사탄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우리 속에 추방해야 될 것은 바로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교만인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사탄 마귀는 에스겔서 28장에 두로의 왕을 비유해서 사탄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탄은 각종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미고 비애롭고 그리고 비파와 수금이 놓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비파와 수금을 상징해 볼 때 바로 그런 성가대 주의자가 아니었나. 에덴 동산 화강석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교만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너 계명성 아침에 계명성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땅에 찍혔는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비로에 나의 보좌를 펴고 북극 가장 높은 지표의 선정에 앉아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바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이 아닌 그 자리를 탐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추방되어서 저주를 받아서 사탄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추방되어서 이제 사탄 마귀가 된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바로 사탄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교만합니다. 물론 사람이 마음속에 이 교만이라는 건 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명함을 주고 받아봅니다. 받아보면은 제가 이렇게 명함을 받아보면서 목사님들 중에 아무개 무슨 교회 누구누구 목사 그리고 전화번호는 누구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을 보질 못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명함에 보면은 무슨 회장 무슨 이사장 무슨 또 이렇게 원장 은퇴를 하고도 계속해서 그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무난해 보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과부와 고아와 또 많이 배우지 못하고 이런 사람 무조건 눈알로 보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이 간팍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섯 번째 우리의 원수는 바로 반드시 이 교만을 추방해야 되는 여섯 번째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을 몰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병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병에 고통 당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 안 할 때 징계의 처치로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들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내가 애굽에 내리는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으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리는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사오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니 병들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분의 2의 사역을 병든 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는 병든 자와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게 병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이사야 58장을 보면 정말 네가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죽인 자에게 식물을 공급하면 내 빛이 정오의 아침 빛같이 비칠 것이고 또 너희가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병들어도 하나님이 진짜 주님으로 헌신하고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병이 급속하게 치료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며 너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리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보면 야고보서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으로 기도할지니라 믿음이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귀신은 내 이름으로 내가 쫓으며 사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지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서로 언제든지 나음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속에 가장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고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병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병이 들면 한 사람이 환자가 되면 자기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아픈 사람 고통당하지요. 직장에서 돈 못 벌어서 손해지요. 또 많은 가족수가 고통해서 그 가정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 그늘이 떠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믿음으로 잘 살아서 이런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우리가 우리 속에 쫓아내야 할 악한 것은 뭡니까? 가난과 저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이고 예수 믿어서 축복받으시고 그러면 기복신앙 전한다고 말하는데 그거 참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등따숩고 배부른 사람은 그렇게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걸 몰라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 여러분 가난과 이런 저주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땅이 범죄해서 가시원 끊기를 저주를 받아 가시원 끊기를 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질서 좋아 에덴 동산에 서로 물고 죽이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은 땅을 흘려 먹고 여인은 아이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결국 흙에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특별하게 우선 내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 당해서 국가적인 박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박해를 당해 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가난한 건 그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이 아니면 또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절대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모든 목사님들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고 WCC에 빠지고 우상수에 빠지고 기가 막혀요. 이 땅에 이렇게 어려운 정부가 들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신론자 공산주의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우리 교회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저축하고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난하게 만들지를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 능력이 많으신 분이 너무 크신 분인데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 물론 목회자들 연단의 과정이 있어서 연단받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한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아멘. 내가 내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11절로 해서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황충이를 금하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으므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했냐고. 우리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가난에 대해서 아이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오. 또 기복신앙용 그만하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가난한 삶을 어려선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목회하면서 정말 한 주일에 한 4년 동안에 얼마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 것을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유치원에 보냈는데 유치원에 얘들이 우유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유치원에 운동할 때 그러면 제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 연단 받아서 지금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직장도 좋은 직장 가지고요 300만 원, 400만 원씩 월급 타고 이렇게 복을 받았지만은 그게 연단 받아서 하지만 그때를 못 잊어가지고 항상 가슴에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이에요. 저는요 아프리카에서 보면서 이 TV를 가끔 볼 때도 있지만은요 이 연속극을 하고 연속극 보면은요 사람이 아주 나빠져요. 그래서 미디어 같은 이런 걸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아프리카에 보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해골만 남아가지고요 젖을 빨지 못해가지고 해골만 남아있는 모습. 그리고요 또 그야말로 그 더러운 물도 막 심리 밖에서 어린아이들이 끌어다가 그걸 갖다가 먹으니까 병들고 그걸 보니까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그런 사람 앞에 와서 가난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주님 중심으로 정말 11조 생활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주인 자의 신물을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쫓아내야 우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족속 그것을 쫓아내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으면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누었을 것인데 그들과 타협해서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열망이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쫓아내는 원수는 뭡니까? 바로 탐욕이요, 거짓이요, 교만이요, 우상 숭배요, 가난이요, 저주입니다. 이것을 우리 속에서 반드시 추방하게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